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막 떠나려고 그러고 다시 원래 유대의 그 모습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인커리지하고 막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막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질문을 가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부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잠시 창세기 14장에 등장했다가 그리고 곧 사라져 버립니다. 멜기세덱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그리고 의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오실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기 위해서 미리 창세기 14장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처럼 직접 임명하신 그런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연약하고 자기도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인간 제사장보다 훨씬 더 존귀하시고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야.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런 일들이 그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셨는지 오늘 두 가지를, 본문에 나온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제사장을 잇는, 예수님을 잇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셨던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부르짖음과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 또 거룩한 가운데 거기서 아주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주여, 아버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부르짖음, 진짜 cry out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그냥 목청껏 부르짖고, 그리고 큰 그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엉엉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평소의 기도의 모습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백인들 보세요. 아주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입술을 움직이는 듯 말 듯, 그죠?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우아하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인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입술을 벌려서 소리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모범을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또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은 정말 답이 없는 인간들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작동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 소원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그게 기도의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간청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곳곳에 기도와 간청 따로따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말 예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정말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다 가지고 늘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 가운데 공생의 3년 동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 경우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개인, 여러분, 이 개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영적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내 개인의 삶에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물을 앞에 좀 갖다 드리시고요. 요새 참 이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그죠? 요새는 전화기가요, 내 말하는 걸 다 듣고,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전화기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화기를 볼 때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면요, 아까 내가 말했던 게 거기에 나와요. 신기하죠, 그죠? 참 세상이 무서워요.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이제는 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세상은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것이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친다고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사실이 참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갈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이 정작 하신 일이 뭐죠? 아시죠? 그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러 광야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을 금식 기도 하신 다음에 잠깐 한 몇십 분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지, 그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다 말고 맨날 사라지고 없으면 어디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셔요. 예수님은요, 낮에도 사역하시다가 늘 기도하시고, 밤에도 한밤중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은 온통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사역을 세 가지로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그죠?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죠? 이 세 가지의 것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힘을 쏟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요,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뭘 하시냐면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힘과 에너지를 쏟은 게 Preaching, Teaching, Healing, Prayer, 기도예요. 그런데 왜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사역에 기도를 안 붙일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사역이 아니고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생명이고 호흡이라는 걸 공생의 내내 동안에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시간을 거기다 할애하고 많은 것을 기도에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호흡이 기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칩니다. 끝에 가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한 요한복음 14장쯤에 가면은 이제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가시다가 뭐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은요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온통 기도하는데 그거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울부짖으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다, 그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처음부터 중간도 끝도 다 기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 문제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영적인 존재의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나오나 생각하지 마시고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그래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살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를 살펴보면 여지 없어요. 기도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방해를 받거나 기도를 하지 못했거나 기도가 중단되어 있거나 그러면 영적으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요, 우리 교계를 이렇게 보면 미국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미국 교회가 한 3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두 개의 영성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눠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 그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가면은 말씀 중심의 교회야. 그래서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또 설교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뭐 또 디사이플십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 이 교회 가면은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기는 막 영성 사역을 하면서 막 환자도 고치고요, 막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와서 막 기도해 주고요, 막 이러면서 이런 두 가지의 색깔로 교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성이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기도를 강조하면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강조하면 기도를 등한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두 가지를 합쳤더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했던 교회가 브루클린 태브나클 교회라는 교회예요. 거기에 짐 삼발라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책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의 주장이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면 왜 말씀을 등한시하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강조하면 왜 기도를 등한시하는지 모르겠다. 이 두 가지가 다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 두 가지가 다 생명인데 왜 우리 인간은 그럴까?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이제는 자기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색깔 이거를 나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 이런 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들 이렇게 섞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 또 따라하니까 또 섞여가지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쯤에 그 말씀 중심의 대표적인 교회가 그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였거든요. 한국에는 그 교회하고 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하고 강단을 교류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그게 지금도 보면 유튜브에 이렇게 막 오를 정도로 그 전에는 완전히 색깔이 분리가 돼가지고 말씀, 기도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은 좀 등한시해도 되는구나. 혹시나 또 우리 가운데 이런 또 생각이 생길까 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또 어떨 때 본문에 말씀의 중심에 뭐가 나오면은 말씀을 막 강조하면 또 기도가 사그라들고 참 이게 이게 인간의 참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둘 다 좋죠.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진짜 쓸데없는 질문 아니에요, 그죠? 왜 늘 비교하고 왜 뭔가 좀 뭐 하나는 더 높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정말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면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강조하면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생명이고 은혜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기도의 응답들을 그 책에 이렇게 다 일기로 써놨거든요. 근데 조지 물러가요 쓴 다른 일기도 보면요 말씀을 엄청 강조합니다. 말씀을 그분도 뭐 백독 이상 하고요 굉장히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입니까? 두 가지 다 했어요. 두 가지 다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성경을 남겼고 율법에 아주 그냥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서신서에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또 강조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정말 이 두 가지에 다 능통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내 호흡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호흡이 되면, 내 생명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 깨어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보면,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인가도 볼 수 있어요. 내 스스로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내 스스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친한가, 아니면 유튜브하고 더 친한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가, 아니면 내 자녀들하고 내가 더 친한가, 내 양심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나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 기도와 말씀이, 특별히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의 친밀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 벌써 확 다운이 됩니다. 그럼 보통 보면요, 그 교회의 10분의 1 정도가 새벽 기도에 나와요. 제가 몇 교회를 다는 아니지만 확인해 봤더니 진짜 꼭 맞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그 교회의 출석 수에 비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꾸준히 나와서 기도할 정도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보면은 꼭 10분의 1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논문을 한번 써볼까 그래요. 기회가 되면.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역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만큼 쓰시는구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래서 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예수님이 삶의 모범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스타일이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기도하는 거 제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원래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은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게 원래 오리지널 기도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엘레강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오리지널리 하나님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cry out to the Lor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한테 채워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슨 엘레강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오리지널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ASSF를 할 때에도, 목장 모임을 할 때에도, 교회 모임을 할 때에도 정말 모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도하다 여러분 안 졸아요. 혼자 기도한다고 저는 스타일이 이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 못해요. 처음부터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이제 하나 둘씩 성장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지경에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살아요.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아멘. 기도하지, 특별히 기도를 여태까지 못 해보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시면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골방이 늘 여러분의 기도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8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예수님은 각종 고통과 특별히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순종으로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다 순종하시면서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기를 이처럼 순종하는 자를 내가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순종을 보여주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순종일까요? 왜 순종일까요? 첫 번째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불순종으로 모든 죄와 저주가 온 인류를 덮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대신 이제 예수가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그 불순종을 타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어떤 기쁨을, 어떤 행복을 얻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잖아요, 그죠?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어디에 딱 정해놓고 이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무지하게 바쁘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아까 얘기한 그런 그 3대 사역, 이것들을 하시면서 무지무지하게 바쁘게 돌아다니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상상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바쁘셨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예수님을 항상 그 밀착 경호하듯이 항상 따라다녔던 세 사람 있죠.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근데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3년 동안 일을 많이 하셨길래 그걸 다 기록하면은 그 책 가지고 온 세상에다 쌓아놓기도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들을 3년 동안 하셨대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소화하셨는데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은요, 단 한 가지의 일도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또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독단적으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한 거지, 예수님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해서 플랜해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은 자기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스케줄의 전부는요 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지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였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자의적인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승천할 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할 때 그때가 되면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켜서 하신 일임을 그때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 다 누가 지시한 대로 따라 살아. 그럼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죠? 자기 자유의지도 있고 머리도 있고 또 자기 안에 욕망도 있고 꿈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이거대로 살지 못해.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면 여러분 구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동물도 아니고 인간인데, 그죠? 개나 되면 몰라, 그죠? 예, 목줄에 매여 있다고 뭐 개가 컴플레인 합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유를 뺏긴 것 같고,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뺏긴 것 같고, 자기의 존엄을 뺏긴 것 같고, 모든 걸 뺏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산 삶이 너무너무나 기뻐서 이 기쁨을 너희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대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행복하냐면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데, 너희들도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도 순종해서 너희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고 싶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다 순종하면서 사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최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선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이해가 안 돼도, 당장 내 경험에 비춰봐서 말도 안 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최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면서 많이 경험했겠죠. 그죠?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그런 기쁨의 열매들을 예수님이 보셨겠죠. 그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내 기쁨을 너희들한테도 주고 싶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가득 채웠던 그러한 참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 꿈을 이루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꿈도 내려놓고, 그죠? 내 계획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보다 얼마나 큰 행복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기쁘기 원하냐? 정말 행복하기 원하냐? 정말 너희들이 늘 감사로 살아가기 원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갔을 때 거기서 나에게 그것 때문에 내가 배부르고 그것으로 기뻐했고 그것으로 거기서 감격이 나왔고 보람이 나왔고 거기에 소망이 있었고 모든 것을 거기서 찾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양식이지, 내 생명줄이 여기에 있는 거다. 너희들의 생명줄은 뭐냐? 밥이냐? 빵이냐? 너희들의 생명줄은 너희의 성공이냐?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거냐? 이 피라미드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야? 그런데 내 생명은 그렇지 않아.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나에게 삶의 보람을 주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내 존재로 느끼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그때 느껴지는 기쁨과 배부름으로 나는 살아. 그래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틀림없이 바뀌셨다면 우리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과 그 모든 것도 예수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순종이 실력이에요. 뭐가 실력이라고요? 순종이 실력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실력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지식? 이게 실력인 것 같죠? 그죠? 어떤 은사? 실력인 것 같잖아요. 그죠? 막 저 사람은 예언해. 그러면 와, 굉장히 나보다 한 끗 더 높아 보이고 막. 그죠? 가서 막 머리를 들이밀고.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실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가 실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실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내가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을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야 예수님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영적인 실력이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감사, 기쁨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그것을 찾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